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설교 듣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기 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본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 나는 깨달음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짐을 통해 빚어지고 깨어난다. 말씀은 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은 내용이 아닙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부족한 저의 설교지만 저의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그거를 캐치해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 설교 내용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맞는 클릭되는, 때론 길처럼, 때론 나침판처럼, 때론 이정표처럼 보여주고 알아지는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3월 주제가 우리 광야 본색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본색, 하나님이 드러나세요. 하나님의 본색을 드러내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영화에 가끔 나오는 대사죠. 너의 정체는 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신분, 원래의 모습을 가리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주인공, 때로는 그런 악당들, 심지어 조연들도 주인공 옆에서 돕는 자들이 그렇게 정체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뭐 슈퍼맨이다, 어벤져스다, 이런 영웅 시리즈가 영화에 많은 소재가 되죠. 그 영웅 시리즈 보면 분명히 뭐가 있어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 몰랐는데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원래 그 외계면 뭐 어느 행성에 또 이렇게 근거해서 이런 돌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돌 보면서 와, 내가 이런 에너지가 있구나, 어마어마한 힘을 뽐내는 그런 전형적인 영화의 줄거리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항상 비슷한데 인물만 다른데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와, 우리도 그런 영웅이 되나 보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자매들은 모르겠지만 형제들은 이렇게 집안에 보자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보자기 둘러쓰고 이제 침대에서 뛰어내려, 이게 슈퍼맨. 별로 감동이 없는데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이미 우리 아이들, 남자아이들 그렇게 뛰어노는 것처럼 사람 안에 이런 영웅 심리, 영웅이 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것 또한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DNA구나. 우리가 하나님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이 클래스가 우리에게 있구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영웅 본색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영웅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주듯이 그의 이름, 물에서 건져낸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구원받은 거라면 장차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보여주는 이 시작이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됐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름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아까 영웅 시리즈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또 우리의 예배와 또 오늘뿐만 어느 시점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워주세요.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로고스, 깨달음이죠. 깨달음은 삶의 어려움, 깨어짐과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 깨달음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깨어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띄워주셔야 됩니다. 제발 띄워주세요. 네, 제가 열심히 만들거든요. 이거 아깝잖아요, 안 띄우면.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음의 로고스가 깨어짐의 고난을 만날 때 깨어남의 새로운 찬에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이런 진입이 일어난다라는 거. 영웅 시리즈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상을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힘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깨어난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깨어난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깨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점에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냥 나타나시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부어주시는 거 어떻게 해요? 지난주 금요일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할렐루야. 제가 평소에 기도했거든요. 우리 교회 통변의 은사를 풀어주십시오. 통변의 은사가 받은 거예요. 누군가 방언을 듣는데 지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의 차원이 열렸기 때문에 이 지식이 또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는데 잘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또 훈련하자, 이렇게 계속 나누자, 그런 멘트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전의 삶, 기도했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냥 방언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포인트, 그 믿음의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내고 여시니까 그냥 은사가, 이 신비로운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은사,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차원이 아니라 카리스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차원의 은사들을 지금도 풀어주시고,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삶 가운데, 사명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 로고스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생의 비밀, 우리에게도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어떤 출생의 비밀입니까? 우리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지시고, 이 얘기는 너무나 잘 믿었고 들었고 알죠. 근데 진짜 알면, 진짜 믿음은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구원자의 이름을 믿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에 나오겠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온전히 믿을 때 그 이름대로, 그 인격대로, 그 인격이 그냥 로봇가 아니라 돌불상 이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감정 가운데, 의지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질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임재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지, 어떤 거 해야지가 아닙니다. 그런 시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어느 날 수련회 가서 이 찬양하는데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막 그냥 그 임재 안에 제 몸을 찢고 싶었어요. 회개가 일어났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가요 엄청 좋아하는데 가요 끊자, 이 입술 찬양하자. 그때 역전이 일어나, 그때 전환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경험했고, 그때부터 찬양 인도자로 지금 20몇 년 동안, 20몇 년이 아니라 30년 동안 줄여서요, 제가 30년 넘었어요. 30년 동안 찬양 인도자로 살게 되는 그 포인트, 그 시점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예배가 누군가에게 거룩한 그런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웅으로 쓰임받는. 오늘 본문은 3장입니다. 2장의 내용을 좀 더 서론적으로 설명하면, 지난주 모세가 바로의 딸의 건짐을 받아서, 물에서 건짐 받아서 이제 너는 모세다. 그런데 뭐가 됐어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면 왕자가, 왕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 호렙산에서의 이 불떨기나무의 영광을 그가 경험하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근데 광야, 원래 왕국이었는데 광야로 가게 된 계기가 뭘까요? 나름 히브리인으로서 자기 민족이 노예로 살고 고통받는 것에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누구는 몰랐을 것이다, 어느 시점에 또 이게 알게 됐을 것이다, 모르겠, 어찌됐든 민족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나서가지고 이 애굽 사람은 실수든 뭐든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 이렇게 숨겼죠.
근데 여기 어떻게 또 지나 며칠 후에 히브리 사람들 싸우길래요. 당신들 싸우지 마십시오 이랬더니 너가 말 사람 죽이더니 우리의 심판자가 되렸냐? 같은 종족인데 이 말에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바로가 들어요. 그래서 바로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 바로가 그때부터 모세를 죽이려 하니라. 이 소식을 듣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 광야로 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일상의 삶을 아주 평범하게 왕족이었는데 한 나라를 다스리고 심지어 이 히브리 민족의 이 혁명과 독립을 위해서 독립구처럼 쓰임받고자 하는 영웅이란 영화 제목처럼 그렇게 쓰임받고자 했던 모세였는데 살인사건으로 해서 완전히 전락해서 어디에? 광야에서 일상을 살게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고난은 거룩한 답사다. 여러분 요즘 고난의 시즌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주제를 잘 정해야 되겠다. 주제를 정하니까 광야가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의 광야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할 때는 뭐예요? 예전에 광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겪어봤고 그때 이겨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감당치 못할 건 없어요.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게 목적이지 심판하고 저주하는 게 목적이고 징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이겨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하시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맞게 설계하시고 우리에게 맞게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할 때 예전의 고난들 그래서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그 고난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힘이 된다. 그럼 오늘 이겨내면 앞으로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클래스엔도가 점점점 커져서 기반이 더 다져지고 깊게 뿌리 내린 뿌리처럼 나무처럼 깊게 높은 빌딩이 높이 세우려면 그만큼 땅을 깊이서 높이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그렇게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본색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창조주의 다른 말이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법칙,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창조자의 다른 말은 설계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생 플랜을 받는 그런 지혜가 있길 주는 축복합니다. 재정을 누군가 전문가한테 재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플래너로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또 우리 고3들은 학업 지나갈 때 어느 학교를 가야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지 지나갈 수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맞아요. 때때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플래너들이 있는데 진짜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날마다 기도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국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라면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나의 상태와 나의 어떠함을 말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말씀으로 반드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에 있다면 지금 뭐하고 있는 거? 답사하고 있는 거. 어디 갈 때 먼저 답사해서 이렇게 결정해 여기서 뭐 하면 되고 아울리치 가기 전에도 수련회 가기 전에 답사하면서 장소와 이런 것들 서칭해서 오픈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오늘의 고난을 너는 지금 답사하고 있는 거야.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시각이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이드로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미디안 제사장. 그 제사장이 뭘 찾다고요? 양떼가 됐다. 지금 이 본문의 이 모세 상황은 목동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양들을 데리고 광야 서쪽으로 갔는데 거기에 무슨 산에 이르렀어요?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호렙산이 어떤 의미냐면 원문 보니까 황무하다, 황폐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일상을 살았는데 머물렀던 땅이 황무한 땅인 거예요. 양을 치면서 갔던 땅이 황폐한 땅인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 자기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나는 그때 황폐했다. 40년에 별로 기록 내용도 없지만 어쨌든 황폐한 삶. 왜? 그 차이가 있으니까. 왕국에서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강대국의 왕자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그냥 양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양들이 내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그런 일들을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그랬으니 내면 안에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았죠. 양이 뭐 10,000마리일 수도 있고 뭐 1,000마리일 수도 있고, 왜 많을 수도 있지만 그 내면은 원래 가졌던 꿈이 있기 때문에, 원래 가졌던 꿈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계속 황야였고 광야였고 황무했고 황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절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나와요. 호렙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인데 앞에 하나님의 산이라는 게 붙어요. 왜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뒤에 2절 때문인 거예요.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나무가 불이 붙으면 어느 정도 타다가 없어져야 되죠. 얇은 가지 같은 경우는 몇 분 만에 타다가 그냥 재가 되어버립니다. 신기하게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 이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 그가 보니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광야이고 아무리 황량한 황무하고 황폐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적으로는 호렙이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광야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예배드려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임재란 다른 의미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과거형이죠. 한 주간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때 어려웠고 그때 홀로 외로웠고, 하나님 심지어 그 낭망의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이 있는데 주님 오늘 짠 나타나서 나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합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답사의 개념처럼 지금 함께 하시면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황무했죠. 40년입니다. 잃어버린 시간 같고 잊혀진 시간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심지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싶을 만큼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뭔가 손해본 것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나가 함께 하셨다. 그때도 너가 그 십보라를 만날 때 우물가에서, 여러분 사건은 우물가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우물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 좀 제발 좀 맞춰주세요. 우리 청년들 결혼할지어다. 그래서 아울리치 현장에서 수련회 은혜 받으면서 눈이 콩깍지여셔가지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눈도 맞추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눈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 일상을 모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러고 어쩌면 끝난다라고 본인이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예상치 않게 그냥 일상이죠. 양들 데리고 호렙에 갔는데 갑자기
놀라운 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 안에서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무 신기하죠. 불이 타 이거 뭐 평생 처음 보는 그런 불인 거예요. 신기한 광경. 그래서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이 불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첫 번째 소리가 뭐예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 그 본색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본색이 언제 드러나는가? 우리의 이 가능성이 언제 드러나는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서 내 이름이 불려질 때인 줄 믿습니다. 귀가 열릴지어다, 이 음성이 들려질지어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저는 기다림이라고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해 봤어요.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사람마다의 차이는 무엇으로? 시간차로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이 뭐 할 수 있다? 최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40년을 그렇게 평범하게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삶을 살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모세의 부르심,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노예에서 구원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의 대신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이 모세, 그래서 그의 삶이 영웅적이다.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서 보면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모세를 자꾸 추종하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뛰어나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심지어 그 당시 천사들을 막 신봉시하니까 주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신약의 레위기, 구약에는 레위기가 있어서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내용이라면,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 신론과 인간적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가? 이 타이밍에 누가 더 기다렸겠냐라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모세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떠하신 분?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는 분, 이때를 아셨던 분, 이때를 기다리셨던 분. 다만 숫자로 얘기해야 되니까 40년 궁전 생활, 40년 광야 생활, 이 답사를 통해서 40년,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민족을 이끌어야 될 지도자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여기 살았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40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내산, 나중에 이 호렙산에 옵니다. 하나님이 이 시내산의 영광으로 임하는데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십계명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에 가는데 40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세요. 비록 시험이긴 했지만 그 주님은 숫자를 계속 맞추세요. 그래서 40년이 되는 이 해에, 이 언제 어떤 요일인지 어떤 날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날에 주님이 그날을 기다리셨고, 기다린 그 순간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잊어도 나는 잊지 않았다. 너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는 기다리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기다렸다. 이게 복음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에 이 타이밍이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열리는 거예요. 이 충만이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보다 더 좋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믿음을 갖게 만들고, 더 사랑이 풀어진 자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기다려줌을 통해 나타납니다. 제가 우리 하온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온이가 이제 한백초등학교 이제 전학을 했어요. 1, 2학년 때 항상 차로 우리 동탄 호수에 있는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게 이제 저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가정 사역,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학교를 갔잖아요. 우리 하원이 특징 아시겠지만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3월 4일부터 오늘 며칠이죠? 그래서 10며칠 동안 한 2주 동안 다녔잖아요. 그럼 2주면 그냥 혼자 학교 갈 수 있잖아요. 하원아 학교 혼자 가요. 그때부터 아침부터 땡깡 안 된다고. 그럼 또 마음이 이렇게 그래 오늘만 가주자 이러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올 때 하원아 혼자 오면 안 될까? 안 된다고. 그러면 알았어 아빠가 이번 주만 다녀. 특별히 이제 하원이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서 먼저 기다리지 않으면 막 그냥 울고 있어요. 막 하원이는 그냥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데려다가 이제 저희 집으로 안 가고 이제 병학 집사님 지호랑 놀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호네 집까지 이제 데려다준 일을 제가 낮에 오전과 오후에 하고 있다. 제가 확신하는 거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원이가 혼자 학교 갈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기뻐하실 때 저는 아침마다 이런 거 힘들어요. 늦게 자는데 맨날. 이게 정상이죠. 부모예요. 야, 너가 지금 3학년인데 1학년 그래서 가끔 얘기해. 1학년 아이들도 혼자 오지 않냐, 하원아. 이거는 객관적으로 얘는 약한.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도 안 될 거 알아. 그래도 이제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설득을 해야 되니까 1학년도 다니는데 너 혼자 못 가니 이렇게 설득해도 울면 우리 하은이의 은사 그냥 1초 만에 눈물 떨어뜨리는 은사. 그 큰 눈물에 잘 때도 쟤는 눈 뜬 것 같아요. 이게 눈이 커가지고 저는 떠도 눈 감은 것 같잖아요. 제가 우리 하은이는 그냥 눈 이러고 자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그래 이러면서 이제 하지만 저는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들이 자녀들 그렇게 기다려준 것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동역자를, 성도들끼리 심지어 이 시대를 향한 기다림. 하나님이 이 시대를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큰 부흥을 주신다 했던 그 부흥이 언제 누구를 통해 일할지 모르지만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낸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명자는 뭘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늘까지 깨달은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말해서 본인이 그래서 로고스 깨달음이 깨어짐의 상황과 연결되어야 사람이 그때 겸손해져요. 그때 말씀이 들어가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고 그때 진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그때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좀 참아주세요. 여러분 상사 참아주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 잘 못하는 부하 직원 있습니까? 나름 이렇게 가르치고 잔소리하지만 결국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기다리는 거 인생은.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나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4장, 오늘 3장인데요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까지 스토리가 장황하게 나와요. 이제 다음 주 인간 본색 나눌 때 와, 우리가 이만큼 강팍하고 이만큼 이런 상태구나 이제 다음 주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결국 40년 동안 모세가 한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려주는 겁니다. 1세대 안 되니까 다 죽었죠? 그럼 아이들 40년 동안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자라날 때까지 그때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다 아셨겠죠. 그러나 하나님 계획하신 안에는 여러분 첫 번째 정탐이 왜 일어났어요? 여기서 믿음이 있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이 정탐 안에 부정적인 하나님, 이거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다. 하나님 멱살 잡고 이렇게 저렇게 내팽개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가서는 저 험악한 땅에서는 더 영적 전쟁, 치열한 우상 숭배가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무참히 당하겠다. 말씀으로 준비해야 된다. 군사로 준비해. 이게 40년 동안 뭐 한 거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기다리셨고, 기다리는 줄 몰랐지만 살아냈던 시간이 모세에게도 기다림이었던 이 순간에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이 가까이 나오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 아니, 나타나셨으면 더 뭐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뭐한 곳? 거룩한 땅이다. 여기는 예배할 때 내가 내가 구별해낸 곳이다. 그래서 이 호렙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뭐를 벗어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음성 듣고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이 경외의 심이 그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색 드러난다. 여러분, 출애굽기 주제가 지난주에 구원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건진받는다, 구원받는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인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알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몰랐어요. 뭐 성경에 어렸을 때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출받은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유모인, 친엄마인 요게벳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 만났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의 음성, 이 신기한 이 로고스 차원을 모세가 처음 경험한다 할 때 그 나타남, 그 드러남, 이 지식, 그 알미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출애굽기에 두 부류가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모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나타났으니까 받고 음성 들었고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소리를 냈더니 너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 의도적으로 모세는 그렇게 기술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 영생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할 때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무엇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가? 알m.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오늘 광고하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알미입니다. 이 양육교재를 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하는 거죠. 성경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가 여기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이 내용 가지고 주님을 함께 만나보자. 결국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고 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이 신념이 아니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아는 세계니까 이게 실제니까 내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살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분명한 거예요. 내 안에 영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게 분명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어떤 법칙처럼 이런 거 이렇게 체크하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MBTI 검사하는 것처럼 이런 과학 통계가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어졌던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결국 출애굽기 광야는 뭐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교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의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지 아는 믿음, 이것이 구원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람. 그래서 이 내가 너를 부른 거는 그냥 너가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브람과의 약속이 했기 때문에, 이삭에게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야곱에게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흐름 안에서 내가 나의 뜻을 위해 너에게 나타난 것이고,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그래서 이 산에서 이 민족이 너희들이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가끔 우리 시원이가 아빠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맛있는 거 사달라는구나. 대번 알아요. 아빠 용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주머니를 열 준비, 도망갈 준비라든지 주머니를 열 준비라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본색이죠, 본색.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때로는 이런 신기한 일들로, 평소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로 그런 마음, 그런 감동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본색을 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광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본색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가? 부르심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타나심으로 불러주세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했더니 빛이 있어요. 행성들이 생겨날지어다 했더니 행성들이 생겨났어요. 나무가 일어날지어다, 뭐 바다가, 다 말씀으로 로고스로 선포해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모든 애굽 사람들이 눈 장님이 될지어다 뭐 이렇게 눈 가린 채로 막 도망 나오면 되잖아요. 어느 날 그냥 애굽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지어다, 그래서 착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가라고, 여태까지 우리가 노예를 삼아서 미안했다고, 여기 있는 거 더 그때 했던 거 보상까지 다 퇴직금 줄 테니까 가라. 얼마든지 이뤘을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하나님이 흙으로 빚는다, 뭐예요? 세상 아담을 처음 만들 때 흙으로 빚었고, 두 번째 실로하면서 흙에다 침 발라가지고 흙으로 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니까 눈이 떠지면서 날 때부터 이 세상을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면 눈이 밝아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뭐다?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이런 하나님의 클래스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론되는 땅에 나올 때 그만 와라, 너 나 가까이 하면 죽는다. 대신 내가 너를 부르는데 내게 쓰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어. 그것은 너의 발에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묵상해 봅니다. 나중에 이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여러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도 안 믿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주님이 던져봐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거, 이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보통 뱀은 머리 잡아야 되잖아요, 안 물리기 위해서. 꼬리를 잡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 말은 이거 자체가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잖아요. 너에게 어느 날 지팡이가 필요 없던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수많은 노예들이 그렇게 서포팅 받던 그런 위치에서 어느 날 광야에 와서 목동이 돼서 이렇게 양치려면 막대기가 필요하구나. 어느 날 하나 집었더니 저기 명품 막대기 있으니까 이드로 제사장 이름을 해가지고 좋은 막대기 가지고 다녔는데, 그래서 막대기 없이는 이 목동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모세였는데, 너 막대기 던져봐라. 뱀 됐고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 돼. 이걸 통해서 내가 너를 나의 지팡이로 사용할 것이다. 이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 주신다. 믿으시면 여러분 믿으세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 얘기하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내가 너의 신이 되어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당시 신을 벗는다라는 건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득권을 내려놓아 내 인생 내려놓습니다. 주인님 말씀이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거를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뭐 고대 영화나 이런 보면 진짜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습니다. 귀족들이나 주인들이나 이렇게 샌들 신고 다니죠. 노예들은 신발 안 신고 내가 종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을 안 신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에 굳은 살 엄청 먹였겠죠. 먼지 엄청 들어갔겠죠. 여러분 발하면 또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더러운 발, 신발 신었겠죠. 제자들은 종이 아니지 노예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샌들 사이사이 먼지당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세족시가면서 다 씻겨주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발 씻겨야 되는데 내가 도리어 너희를 섬길 것인데 너희가 으뜸되고자 하냐?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에 올리고 영적 원리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의 신발이 되어주겠다. 신발 벗고 다니면 뭐 먼지도 들어가고 아니면 뭐 돌 같은 거 밟으면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 유리 쪽까지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은 보호, 안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의 신발이 되겠습니다. 이게 종의 마음인데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상황에서 보호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당신의 재정을 보호하겠습니다. 이게 종들이 가진 마인드, 청지기의 마인드인데 주님이 신을 벗어라. 너 나의 종이다. 1차원적이지만 반대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종이 되어줄게.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돼서 주님이 우리와 뭐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내낸 이후에 이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만들 건데 너를 통해 만들 거야. 근데 내가 너의 종이 되는 것처럼 만들 거야.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백성이 먹을 게 없다고 막 울부짖습니다. 그래 만나 내려줄게. 고기가 또 먹고 그래 매출하게 더 보내줄게. 여러분 때론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어린아이처럼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믿으시면 왜? 우리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지금 어리니까. 그렇게라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제 아이들 낳은 지체들이 있어요. 거의 종처럼 우리 아이들을 섬깁니다. 그랬죠. 우리 부모님 다 그랬죠. 종이죠. 이 아이 생명 위해서 고생이니까 그냥 내 자녀니까 그렇게 저렇게 키운 거 아니겠어요? 종의 모습이 원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위해서 부단히 고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주님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랬더니 그러면 인격적인 반응이죠.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누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극히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내 이름을 알려줄게 하면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스로 계신 자, 성경에는 스스로 계신 자, 나는 뭐뭐이다, 요한복음 핵심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는 뭐뭐다 했던 예수님의 이 진리가 이미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나야 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 노래를 알면 신세대고 모르면 네, 어른 세대다. 예, 어느 뭐 프로그램에서 떴던 노래잖아요. 세상 뭐예요? 내 인생 주인공은 나야 나. 찬양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메시지 전하고 있죠. 너가 주인공인데 왜 다른 사람들 의지하면서 살려고 그래? 자립해서 너 된 대로 살아. 이게 세상의 메시지, 요즘 메시지죠. 주님 말씀하세요. 너가 아니라 나야 나. 내가 할 거야. 내가 한다. 나야 나의 의미는 내가 한다.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너니까 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 심지어 놀라 오 마이 갓 할 때도 그 하나님은 나야 나예요. 나야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된다 하나님, 나는 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식상하게 종교적으로 여호와, 주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원래 의미는 우리 고백하잖아요. 내가 된다, 주님이 된다 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신다 하셨잖아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사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인하면, 회장님 사인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 사인,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그래서 우리의 발자국은 뭐예요? 도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의 흔적으로, 너의 표시로 내가 사인하리라. 근데 그 걸음 뭐예요? 순종의 걸음. 나를 내려놓고 나는 없지만 그때부터 주님이 있는. 처음에 나눴죠? 우리가 왜 찬양으로 힘을 빼야 됩니까? 하나님 고난을 왜 힘을 뺍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야 되니까. 내가 안 되고 하나님은 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창하게 막 기도 안 해도 됩니다. I am that I am, 이렇게만 고백해. 이게 기도예요. 주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50파 성도 중에 저는 기도 못해요, 이런 분 없길 주님 축복합니다. 대표 기도 시키면 그냥 주여 삼창하시면 돼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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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내려오셔도 돼요. 너무 쉽죠. 종교니까 막 어려운 뭐 해야 될 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다고 이경화 전사는 다음 주에 찬양 인도하실 때 주님이 이름 3번 부르고 내려가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인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의 근본, 모든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설계하신 것대로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믿을 때 가장 안전한, 가장 완전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그 실체를 볼 때 우리 안에는 불안 떠나가고 낙심 떠나가고 가장 내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 수 있는, 떨려서 노래 못하고, 떨려서 말 못하고, 떨려서 이거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마음껏 주님의 나라에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예배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신을 벗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아멘 믿습니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제 믿음 안에 오늘 이 메시지가 선포되길 주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음이 일어날 거니. 그렇게 깨어짐과 만나서 깨어나뒀어. 이런 거였어. 그런 지식이, 그런 알미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풀어질지어다.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가 부정적인 것을 인지 못한대요.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없다, 부정이죠. 코끼리가 있다라고 나는 인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걸 때 풍랑 보면서 풍랑이 없지가 아니라 인지가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이 부정적인 게 원래 가졌던 배들의 믿음을 그냥 없애버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뇌,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거를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 계속 그 문제를 묵상하면, 그 문제 안에 거하면 결국 그 문제가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정답은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뇌를 인지하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삶에 많은 광야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날아오르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올 그 찬양처럼 문제를,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높일 때,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의 힘은 빠질지라도
영의 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힘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일어나 결국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이루는 성취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인자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라봅니다. 그 편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가 하려고 했고 내가 이루려고 해서 모든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마음만 하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오. 너는 나의 영웅이다.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찬양의 물결들이 너의 고백을 통해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자신을 좀 기다려주세요. 뭐 그리 급합니까? 뭐가 그리 조급합니까? 원래 연약해요. 원래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알고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를 못 참네. 나 왜 이렇게 연약했어? 나 이거밖에 안 돼. 이 자괴감, 이 자존심,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치네. 예, 그렇게 전락된 주님이 나타나서 만져주시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 사명 안에서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기다려주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결국 기다리는 게 사랑하는 것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의 인내가 오늘 성령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나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는 진짜 믿음이 말씀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기다림의 믿음이 일어날지어다. 성령님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해 왜 지혜로 증명하잖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세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게 왜 내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한 발만 더 가보자. 거기서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 발만 더 내딛어보자. 그렇게 오늘 우리 인생을 과거에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그래서 이기게 하셨고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살아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야, 심지어 실패를 거듭해도 기다리겠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나는 쉴지라도, 나는 피곤해서 잘지라도 주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우리의 신발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려고 감싸 주셔서 광야일지라도 그렇게, 그래서 살아냈고 그래서 이겨냈던 모든 시간들에 주님이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나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앞으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일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저 문을 나가오니 성령님 그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는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는 번영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안에 있음을 예전부터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나는 된다, 나는 한다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 안에 살기를 결정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위에 워십하우스 모든 교회 성도의 사명 위에 또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 만날 큰 영혼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